희망 가득한 계사년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에 올라 용이 된다고 여겼던 뱀은 불사와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고대 유럽에서는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는데요. 묵은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뱀처럼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계사년 되시길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2013년 1월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월간개벽 1호로 주요 내용 소개입니다. 우주의 주제자 증산 상제님에 대한 태상 정도사님 말씀과 역사 왜곡을 바르게 보고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도전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는 생활 속 도전 읽기. 오늘은 도전 9편 213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알아봅니다. 공부란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깨닫는 것이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서로 성장할 때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영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포토앤 뉴스에서는 온난화로 더 추워지는 겨울, 두 편의 영화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전국 문화여행 답사에서는 고려 대몽항쟁의 중심지 강화도와 세계 지역 문화 탐방 프랑스를 소개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장 염장이라 하는 것은 역천불변하는 원리다.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결실,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다시 폐장을 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문화도 성숙되어 진행하는 것이다. 천지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기존 문화권의 진액을 전부 걷어들여서 인류 문화를 하나인 문화권, 통일 문화권으로 만든다. 선천에 지나간 세상에 좋고 그런 문화의 모든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이번에 상제님 문화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나간 세상은 주역 세상을 살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정역 세상이다. 봄, 여름의 주역 세상은 계란 같은 형, 타원형 궤도로서 지구가 365도 4분의 1로 둥글어 간다. 그런데 정역 세상은 360도가 되어서 5도 4분도지 1의 꼬리가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돼서 정원형, 공 같은 형 궤도로 둥글어 간다. 이제는 봄, 여름 주역의 세상이 다 지나갔고 우리는 앞으로 가을, 겨울의 정역의 세상을 맞이한다. 계란 같은 형 지구가 공 같은 형으로 궤도 수정을 한다.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 공사를 행하셨다. 천지 공사는 건축하는 양식으로 말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것이다. 알기 쉽게 말을 해서 앞 세상이 둥글어가는 설계도를
그려놓은 것이다. 천지공사의 재료는 기존 문화권에서 전개된 역사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후로 이 세상은 전부 상제님께서 판 짜놓으신 그대로 머리털만큼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만 둥글어 간다. 상제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셔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그대로만 세상 만사가 둥글어 간다는 말이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이 수록된 도전은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비결이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흔히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하는데요. 개벽은 본래 천지개벽의 줄임말로 하늘이 새로 열리고 땅이 새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벽은 신천지,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께서는 우주 가을의 신천지가 열리는 사건을 후천 대개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선천, 봄, 여름철을 살아온 인류는 이제 후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의 틀과 질서가 뒤집어지는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간 세상은 주역 세상을 살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정역 세상이다. 계란 같은 형 지구가 공 같은 형으로 궤도 수정을 한다. 태상 종도사님의 이 말씀에서 천지 1월의 대표적인 변화가 지축 정립과 궤도 수정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은 1년이 365와 4분의 1일인데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천에는 지축 정립이 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의 날수가 360일로 바뀌게 되어 음력과 양력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데요.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무르녹고 불로장생하고 상서가 무르녹아 청화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후천은 항상 봄, 가을 같은 사시장춘의 세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음양의 불균형이 사라져 상생의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주가 들려주는 가을 개벽 소식에 눈떠 남녀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등 모든 불평등이 사라진 후천 성경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도전 1편 1장에 나오는 성구인데요.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에 대해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사의 운명은 동북아 역사 전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실체는 무엇인가? 단순히 한, 중, 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몇 개 국가가 몇 개의 섬을 놓고 벌이는 영토 분쟁인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동북아 역사의 패자는
누구냐 이것이다. 그것을 환단고기의 역사 언어로 테일이라 한다. 앞으로 동북아 역사 대전쟁 속에서 지구촌의 동서 문명의 충돌, 정치, 세계 경제, 지역 분쟁 등 모든 것이 거대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변혁의 회오리 바람으로 더욱 소용돌이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 역사 문명의 주인으로서 낡은 식민사관과 배은망덕한 중국의 한민족 역사 왜곡에 대해 눈을 바르게 뜨고 역사의식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환단고기는 뿌리 문화의 원전이면서 하늘의 광명 환과 땅의 광명 단, 즉 천지 광명, 우주 광명을 전제로 해서 펼쳐진 한민족의 창세 역사 경전이다. 환단고기에는 광명 문화가 대전제가 되어 있다. 환단고기는 바로 천지 광명을 체험한 우리 옛 조상들의 역사 기록 이야기이다. 따라서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광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천지 우주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담겨 있는 인성론, 깨달음의 문화를 근본으로 해서, 즉 인간론을 근본으로 해서 봐야 한다. 이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광명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조물주 신이다. 화는 곧 신이다. 그런데 신이 자기를 현상 우주에 드러낼 때는 반드시 삼수 원리로 사물을 구성한다. 삼신은 무형의 신으로 삼신이 자기를 우주에 드러낸 것이 곧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인간도 그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천부경에서 자연수의 원리로 천일, 지일, 태일이라 정의한다. 그러니까 무형의 조물주 삼신과 살아있는 삼신인 이 우주를 다스리는 유형의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지금 거센 역사 전쟁의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각기 황국사관과 중화사관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사관이 뿌리내린 우리나라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불씨는 없을까요? 환단고기는 뿌리 문화의 원전이면서 하늘의 광명 환과 땅의 광명 단, 즉 천지 광명, 우주 광명을 전제로 해서 펼쳐진 한민족의 창세 역사 경전이다. 중국과 일제에 의한 역사 왜곡의 칼날 앞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책이 바로 이 환단고기입니다. 이 책은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국통맥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럼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환단고기는 그 첫머리에서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 1만 년 전 가장 최근의 소개벽이 일어난 이후 지구상에 새롭게 열린 인류 시원 문명의 뿌리 국가가 환국입니다. 환국은 초대 안파견 환인으로부터 지위리 환인에 이르기까지 7분이 대통을 계승하면서
총 3,301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900년 전 환국의 정통을 계승하여 천하를 건지려는 큰 뜻을 품고 동방의 새 역사를 개척한 인물이 환웅천왕이십니다. 백두산의 신시를 여신 초대 환웅천왕은 원주민인 운족, 호족을 아울러 한민족사를 개창하셨습니다. 배달국은 1565년 동안 18세의 환웅천왕께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시대가 열렸으며 2096년 동안 47세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환단고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단군 조선을 이어 건국된 북부여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로 이어졌으며 다시 통일신라와 대진국을 거쳐 고려로 계승되었습니다. 후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만물이 뿌리를 바로잡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시대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후천의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 역사에 밝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단절된 역사, 말살된 민족혼이라고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 역사는 무정신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성숙하는 후천 가을을 맞아 여러분 모두 한민족사의 국통을 바로 세우고 천지의 뜻을 이루는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통과일의 생로병사. 그중에서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이로움의 대상인데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도전성구를 통해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그 도수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입니다. 나의 명으로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동그라미와 세모를 거두어 오너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서 나쁜 짓만 골라 한 놈, 가자!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구나. 가마에 오르시지요.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우도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공부를 하다니. 펼치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승이라 하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저승이라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곳을 예로부터 명부라고 불러왔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때는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명부와 명부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명부는 인간과 신명의 생사를 다스리는 천상의 부서로 이승에서의 공덕과 죄업을 따져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명부사자는 명부의 책임자인 명부시왕으로부터 명을 받아 인간의 혼령을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존재로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명부사자가 사람을 데려갈 때는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나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를 거리낌 없이 짓기도 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그 결과에 대해 심판받는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그 도수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우도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승과 저승은 음양의 관계와 같아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생일날이 이승에서 몸을 받아 태어난 날이듯이 죽는 날은 저승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우더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상제님께서 명부에서 심판을 받고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난 후의 삶에 대해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와 사회의 교육을 받아 세상에 적응하듯이 천상에서도 신명으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윤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공부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공부라고 하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공부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공부를 한자로 쓰면 장인 공자와 지아비 부자로 쓰는데요. 여기서 부자는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 천자를 위쪽으로 뚫고 나온 것을 형상한 것으로 하늘을 꿰뚫는다, 하늘의 뜻을 체득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란 하늘의 뜻을 체득하여 배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윤회를 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끊임없이 공부하는 목적은 천지의 뜻을 성취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란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후천가을에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이룬 사람을 인존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은 닦은 대로 돌아가고 화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세상을 살기보다는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참 목적은 세상을 위해 공덕을 많이 쌓고 천지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서는 공부란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서로 성장할 때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영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여중학교에서 16년째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박영지 성도. 인간다움, 나다움, 어울림의 바탕에서는 제가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크게 깨친 부분이 인간 농사를 짓는 우수 일련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제님 상생의 진리를 교육 철학으로 삼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진심으로 소통할 때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영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정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자중학교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사로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느낌,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는 게 주 직업이지만 아이들로부터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떤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에너지를 얻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예. 네. 그 상제님께서는 100년 전에 네. 현아의 학교 교육이 비열한 공리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제 요즘 학교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첫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는데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적을 왜 올려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적을 올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이 청소년기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또 뭐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네. 뭐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많이 사건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네. 또 왕따 문제니 또 아주 극단적인 뭐 청소년 자살 문제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 문제, 환경 문제에서 아이들이 도피처로 또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따돌림 문제인데 대부분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스스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원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가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제님 신앙인으로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성숙한 인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둥글어 간다. 이것을 제가 알고 나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스스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 자연이 1년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둥글어가는 아주 큰 목적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한 생명들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가르치고 있구나. 성적 위주의 학습, 학교 내 집단 따돌림, 가정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학생들. 교사로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순환무궁하는 것도 인생을 위한 것이란 태모님의 가르침.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란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동감님 청소년 시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사냐, 사람 왜 사는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화장터에 따라가서 화장하고 난 후에 유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역시 그때도 화장을 하고 유골을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그 유골을 수습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저희 외할머니 유골을 수습하시는 과정에 그냥 혼잣말로 이분은 참 인생을 뜻깊게 사신 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그 말씀에 놀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뼈를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그 유골을 살살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고 저렇게 유골이 고운 분은 보지 않아도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목격하면서 죽음이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도 살다가 뭐 죽으면 저렇게 될 텐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상제님 진리는 저희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이종 언니가 어느 날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네, 소책자였는데 저에게 그 책을 건네주면서 너 이 책을 읽으면 네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좋아할 만한 책이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귀가 열려가지고 그날 그 한민족과 증산도 소책자니까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언니가 어느 날 그 증산도 도장에 치성이라는 것을 한다.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그럼 알겠다. 어쩌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3 때인가요? 예, 그때 고3 때 정말 자율학습이다 뭐다 해서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치성 때 그때는 기필코 제가 가보리라. 호기심이 많았군요. 예. 그리고 가니까 치성 때 가니까 이게 방명록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라 하셨는데 우주, 신, 인간,
뭐 삶, 그다음에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거,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다 있더라고요. 상제님 팔관법 진리가 다 들어가 있었군요. 네, 제가 지금 기억에도 그 동그라미를 전체 다 하고 왔습니다. 예. 그만큼 궁금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왜 밤하늘의 별은 저렇게 떠 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계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돌아가게 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살면서 항상 간직해왔던 세상에 대한 의문들이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히고 세계 속에서 큰 일을 하고자 소망했던 제게 증산도야말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상제님 일꾼들이 네.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천지의 조화주문이라고 하는 태울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태울주 수행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제가 도장에서 태울주 주문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해보는데요. 먼저 이제 우주 변화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 상극의 이치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숙명적으로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부조화된 환경 속에서 또 스스로 얼마만큼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조화시키는 데는 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정식으로 태울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위도 안 좋았고요. 흔히 말하면 공부벌레셨나 보네요. 고민도 좀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위도 안 좋았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감기를 자주 하고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태울주 수행을 했을 때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요. 기운이 도는 과정이었죠. 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지면서 몸에 있는 잔병이 예.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도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그다음에 태울주를 읽으면서 무엇보다 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고민이 굉장히 많고 물음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세상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냐 하다가 뭐 살기 싫다로 갈 수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예. 상님 진리 만나고 의문도 많았지만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기심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표정도 굉장히 밝았고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정말 이렇게 밝고 맑은 생각으로 20대를 보낸 것 같아서 그 점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에서 그 도덕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상제님 진리도 바탕에 많이 깔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도덕이 어원이 천도지덕이잖아요. 예, 그 하늘의 섭리와 그다음에 땅의 덕성을 바탕으로 이 도덕이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지 자연 섭리를 배제를 하고 도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면서 상제님, 태모님의 정말 인간 삶에 너무나 맞닿아 있고 이 보편타당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언덕을 잘 가져라. 남의 말을 왜 좋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부터 하나하나 구구절절 아주 상세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과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이 바탕에 깔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정말 아이들도 너무나 잘 수긍을 하고요. 예. 그냥 도덕 교과서가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구나. 그냥 부모님께 효도를 해라가 아니구나. 왜 효도를 해야 하는지, 그죠? 예, 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 근원적인 이유를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증산도 도전 속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근원, 뿌리 되는 모든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끝으로 신앙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각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 살면서 모든 방황과 고통의 그 이유가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분명한 목적을 몰라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을 통해서 본다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행적이 담긴 도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열쇠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주 일련의 이야기, 인간 농사를 짓는 근본 목적,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 도전과 환난고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하고 재미있는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매서운 추위가 더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한반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56년 만에 한반도에 몰아닥친 최강 한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살인적 혹한으로 250여 명 사망. 브라질 97년 만에 최고 기온 경신. 지구촌에 몰아닥친 이상 기온으로 인류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도 예외 없이 전국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지구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한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트 기류는 북극의 한기가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기후자료센터에 따르면 198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2년 9월 북극해를 덮고 있던 얼음 면적이 사상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극의 한기가 북반구까지 내려와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러시아 등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이 혹한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몰고 온 이상 기온으로 인해 미니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기관도 있는데요. 이를 예측이라도 한 것일까요? 환경 오염으로 오존층에 생긴 균열로 인해 중간권에 찬 공기가 내려와 한랭 전선을 형성한다는 내용의 영화 블리자드. 2010년 개봉된 이 영화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대재앙 앞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 2011년 10월 미국 동북부 지역을 몰아친 강력한 블리자드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담은 또 다른 재난영화 투모로우.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린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바닷물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바뀌어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대재앙이 닥쳐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04년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지구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파나 폭설 같은 이상 기온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미니 빙하기의 도래를 말하는 연구기관도 있고 최근에 잦은 혹한 현상은 더워진 지구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자정작용의 일환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촌을 뒤흔드는 새 질서의 태동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연과 문명이 대전환하는 지금, 인류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깨닫고 우주가 들려주는 가을 개벽 소식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주가 들려주는 참 진리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류의 오랜 꿈과 결실이 가득 담겨 있는 도전을 통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만나시길 바라며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